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꿀송이보다 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어 심겨진 말씀이 삶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마음껏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갈등, 상처와 탄식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파괴자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까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집을 많이 갖게 된다거나 비싼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저 역사적인 유물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기원전 1760년경에는 바벨론이 통치한 땅 모든 곳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2.25m 정도 되고 하부의 둘레가 약 1.9m 정도 된다고 하니 그 크기가 꽤 웅장했을 것입니다. 함무라비는 바벨론의 6번째 왕입니다. 그는 법전을 제정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땅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돌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기둥은 상부와 하부로 나뉘는데, 상부에는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인 샤마쉬에게 법을 선포할 주권을 받는 장면이 조각이 되어 있고, 이 하부에는 약 3,000행에 걸친 법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벨론이 차지했던 모든 땅 곳곳에 세워두었던 것이죠.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 지역은 함무라비 왕의 통치 안에 있다는 선포이고, 그러므로 그 지역은 함무라비 왕의 법 제도 아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길을 가는데 저기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 그 지역은 그 법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것, 땅을 다스리라는 것, 그것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하시는 지고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내 삶을 통해 내가 서 있는 학교와 일터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죠. 저기에 그리스도인이 서 있다?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그 지역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일터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신명기서에 이르러 드디어 언약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은 곧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부족하고 늘 없이 지내던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원하고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땅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빈 땅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땅은 엄연히 가나안 민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민족이 갑자기 와서는 이 땅을 가지고 자신들이 받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다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죠. 엄연히 그 땅에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와서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나 신대륙을 발견하고 땅을 차지한 것이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기고 학살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신다면 편애도 이런 편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4절 25절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당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민족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430년이에요. 이 430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 시간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기도를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목하시며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죠.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파괴자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며 살아가는지를 보시며 그들의 모습을 달아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흘러넘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이 가나안 민족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땅도 호흡을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땅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토해낸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다는 것은 그 땅의 화학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의 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알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제 가나안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통용되는 땅이 아니고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의 화학적인 변화, 다시 말해 통치의 변화가 일어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당부합니다. 12절 1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떤 말이에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파괴, 악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괴자의 형상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파괴자 형상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땅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로 가득 채우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파괴자의 형상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보야?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 어려운 것을 해내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넘어지는 자리가 늘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악과 앞에서 어쩜 그렇게 일보를 전진하지 못하는지. 아담이 그랬고요, 삼손이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4절 15절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불량배, 즉 파괴자의 형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성읍 주민들을 유혹했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한다면 가서 자세히 살핀 후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라. 다시는 그러한 소문이나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 울려 퍼지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심지어 그 성읍에서 차지한 탈취물들조차도 모두 불태워서 흔적조차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고, 이제 각 사람들은 자신이 응답한 그 선택에 따라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파괴자의 형상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가? 나는 진멸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은밀한 유혹과 달콤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도로 응답하며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